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7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먼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하에서 12절까지에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7절에 보게 되면 거만한 자, 그리고 또 중반부에 악인, 그리고 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도 있지만 지혜 있는 자, 이렇게 거만한 자, 악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비웃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악인 나올 때 악한 사람은 바로 사악한 자. 그러니까 비웃고 또 사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징계했을 때 오히려 좋은 그런 결과나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능력을 받고 그리고 흠이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8절 말씀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왜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뭡니까? 바로 7절에서도 그리고 8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너를 거만한 자를 책망했을 때, 거만한 자를 교훈해 주었을 때, 그 거만한 자가 너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오히려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흠이 잡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거만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 그들은 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했을 때 바로 그렇게 오히려 능력을 잡히고 흠이 잡히고 미워함을 받느냐? 바로 그들은 마음이 이제 13절 이하에서 12절 마지막 우리 1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7절과 8절도 거만한 자가 나오죠. 이 거만한 자는 어떤 그 비웃는 자도 있지만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완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 그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어떤 반항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전에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거나 혹은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고 어떤 마음의 태도가 반항적인 그리고 외면하는 것을 어떤 바른 가르침을 주었을 때 반항적이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태도의 마음을 이제 완악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완악한 어떤 반항적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교훈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훈해주고 책망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능욕하고 흠을 만들고 그리고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이제 징계했을 때 그들이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입니까? 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만 바로 우리 잠언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자,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 그리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게 그 귀를, 가르침의 말을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그런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침을 그리고 교훈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잠깐 우리가 거만한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인데, 잠언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명확하게 거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잠언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장 29절 30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거만한 자는 어떤 외면하는 태도,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계속 행하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단단한 마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주 단단한,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장 29절과 30절에 의하면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곧 거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한 말씀을,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가르쳐주는 것, 책망해주는 것, 징계를 내리는 것, 그것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곧 거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과 교훈을 더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교훈을 더했을 때 그들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나오죠. 자, 아까 제가 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거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9절에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가 나오죠. 자,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잠언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4장 18절 말씀이 의인의 길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그런데 이 의인, 자,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 잠언, 이 읽었던 참고 관련 말씀, 이 문맥을 통해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앞부분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는 사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을, 지혜자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잠언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바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기꺼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자, 지혜의 근본, 곧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명철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내적인 그런 관계, 내적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1절 말씀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자, 여기서도 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인화되어서 인격체가 되어져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4장 4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잠언 4장 4절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자, 마음의 말씀을 교훈을 두고 명령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요? 그리하면 살리라. 장수의 복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2절 말씀,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다시 거만하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완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잘못된 행실을 계속하고 잘못된 행실로 다시 돌아갈 때는 자, 해를 당하리라. 자, 그 해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서 이제 첫 구절에서 13절, 두 번째 단락 첫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여인. 자,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미련한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자, 미련한 여인은 곧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어리석은 여인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14절과 12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성 높은 곳에 가서 자, 자기 길로 바로 가는, 자기 길로 제대로 가는 그러한 행인들을 불러서 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그래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로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정당한 그런 합당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떤 것을 이제 어떤 탐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취했을 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잠언 20장 17절에서는 입에 어떤 모래가 가득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잠언 2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자, 처음에는 어떤 탐심과 탐욕으로 어떤 노력 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그것을 취했을 때 마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이제 어떤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그런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그런 것을 말하니까 탐욕을 여지 유혹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런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그리고 그런 미련한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유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종말이 어떠한가를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유혹받은 그 결과, 잘못된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 종말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 잠언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 잠언 7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돌성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젊은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탐심과 탐욕자 그런 것에 쫓아갔을 때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자, 그 유혹의 결과로서 비참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한 구절 더 보면 필경은 화살의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새가 자기가 가는 그 방향의 목적지가 그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물로 들어가서 마치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채 새가 그물로 빨리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유혹의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혹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그런 죽음의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유혹의 탐심의 탐욕에 젖어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거만한 자, 그 미련한 사람,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완악한, 거만한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그 완악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 마음의 어떤 단단한 마음, 영어 성경 단단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32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그렇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여 줄 터인데, 근데 9절 말씀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런 가르침과 훈계를 받을 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여기서 노새는 바로 무지를 상징하는 말과 당나귀의 어떤 잡종의 그런 종류의 동물로서 그 노새같이 되지 말라. 노새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바로 무지를 상징한다라는, 바로 그런 무지를 상징하는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마음의 완악함, 노새같이 미련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딱딱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미련한 여인. 자, 이 미련한 여인은 무엇과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를 가진 자,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련한 여인, 곧 어리석은 여인은, 자, 17절 말씀에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것. 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런 것을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마침내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 그 결과는,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수월의 깊은 곳에 빠져들게 되어진다라는 미련한 여인의,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해가 길리라, 생명과 장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아서 그 지혜로운 자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로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지혜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기도하겠습니다.